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하루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좀 기온이 좀 내려가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하시죠? 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축복된 아침,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래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부요해지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부요해지는 그런 산예배, 축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원래 본문이던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 읽죠. 26절 27절 사도행전 8장 26, 27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가 빌립을 만나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8장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다게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의 시저,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하면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애굽의 바로 같이 왕에 대한 존칭입니다. 국고를 맡은 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 정도의 아주 고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 즉 흑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물론 그 어떤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좀 많이 나아졌죠. 지금 예수님 이때 당시 사도 이 행전 이때 당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골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개종을 하면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우리 식구 아니다, 우리 가족 아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저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빌립이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디오피아 사람, 즉 흑인인데 이방인 흑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그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복음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 만나서 뭐 어떤 교제를 한다는 거, 그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크고 높은 담, 그것을 다 와장창 헐어버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의 십자가가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내 가족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뭐 형제들끼리 안에서든지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든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혀진 담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만난 자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 보혈의 복음은 그 어떤 종류의 담이든지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나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담, 그러나 너무 그냥 막 확고하게 쌓여져 있는 이 높은 담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허물어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자의 자세이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흑백 인종 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흑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혹은 백인 경찰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열, 분쟁 이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종으로 인한 분쟁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종을 창조하셨는데 인종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분쟁의 배후, 갈등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그저 뭐 갈라놓게 하는데, 당짓게 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분열시키는데 그 명수입니다. 아주 그 전문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못된 분열 분쟁의 피해 국가입니다. 호남, 영남, 이북, 이남, 이 못된 이 마귀는 이 못된 이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2분 4분으로 갈라져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사단 마귀의 아주 이거 참 무서운 전략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로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참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나름대로 어떤 그 후보자들의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어디 출신인가, 호남 출신인가, 영남 출신인가 이것으로 결정합니다. 또는 뭐 어느 대학 출신인가 뭐 이런 것들로 결정한단 말이죠. 이거 나라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오니와 이 모든 분쟁, 분단, 분열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서로 그래서 참 분열시켜서 싸움시켜서 자폭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도 뭐 이북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호남 사람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또 영남 사람 모이는 사람 따로 있고 LA에도 그랬었다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마귀들이 다 그 배후에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예수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오히려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믿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교회를 향한 사단 마귀의 일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단 마귀는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는 일. 사단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짓을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무너질 테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일에 아주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뭐 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예수는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미비하나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구원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영적인 부자지간의 이 관계, 이 구원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들끼리 아무리 사랑으로 뭐 화해로 하나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지옥 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 불신의 담, 교만의 담이 와장창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방 나라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무슨 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언약도 없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원래 율법의 말씀도 없고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이게 너무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망가지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뭐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귀의 괴계를,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주위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데는 그건 한순간이에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막 약오르죠. 약오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저 분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인데, 마귀는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립박수 치며 막 좋아할 텐데. 지금은 뭐 교회로 지금 뭐 모인 지도 지금 뭐 반년이 돼가니까 참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꽉 막혀있던 담을 와장창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던 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복음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돼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말입니다.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죄인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크고 무지무지한 이 죄악의 담을 와장창 다 헐어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다시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 죄악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무너진 관계를 혹시 내가 다시 담을 쌓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위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동시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꽉 막고 있었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이라는 담, 예수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이런 무지의 담, 이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의 담, 불신의 담, 교만의 담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이라고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화평이, 평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이 축복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화목, 이 평화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 그리고 나와 주위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그 찬양 있죠? 이 찬양 뭐 다 아실 테니까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옵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뭐가 이게. 아이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 참, 예선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잘 안 되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번 다시 할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크고 못된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혹시 나의 불신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담이 혹시 다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와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혀져 있던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나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담을 내가 다시 스스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지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담들을 다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이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쌓아놓고 있는 인간과의 그 어떤 관계의 담도 있으면 다 헐어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헐어버리고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헐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 관계를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달에 있는 대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 이 미국을 이끌어갈 좋은 대통령인지, 어느 사람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이 세계에 참 미국이 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어느 사람인지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대선에 간섭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더 이상 흑백 문제나 그 어떤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라과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심하게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그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